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이 어렵냐? 아니,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직분자들이 있어요. 목사로, 또 가르치는 목사로, 또 가르치는 교사로, 또 장로로, 집사로. 하나님이 주신 직분입니다. 근데 이 직분은 어떤 면에 보면 하나님 나라 상급을 받을 자가 있고, 어떤 직분을 받아놓고도 그 직분을 한 달란트 받은 자처럼 땅에 묻어두고 있다면 오히려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책망받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직분을 책망받을 직분으로 만들지 말고 상급받을 축복의 직분으로 바꾸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시대마다 구약에도 분명한 직분을 줬어요. 장로라고 하는 직분을, 또 족장이라는 직분을 줘서 쭉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족장의 직분을, 그 직분을 이삭으로 야곱으로 쭉 이어가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직분을 가볍게 여긴, 족장의 직분을 우습게 여긴 에서 보세요. 에서는 육신적인 것에 어마어마한 직분을 그냥 넘겨버렸어요. 팥죽 한 그릇에. 얼마나 어리석어요. 그 에서의 축복을 팥죽 한 그릇에 야곱이 붙잡은 거라. 야곱은 엄마 치마폭에서 그냥 놀는 마마보이처럼 생겼지만은 뭘 가치를 하냐? 영적 가치를 알고 있단 말이에요. 영적인 그 비밀을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직분을 우습게 여기지 않고 하나님이 족장으로부터 주신 직분이 어마어마하다는 것을 알고 팥죽 한 그릇 사서 예수님이 오시는 그 족보의 대열에 쓰임받았다. 이것만큼 축복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표는 반드시 어떤 때는 직분을 줘서도 그 목표를 이루시려고도 해요. 하찮은 직업으로 있는 기생 라합입니다. 그러나 알아요. 하나님이 목표가 뭔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알아요. 아,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구나. 진짜 이스라엘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걸 아니까 그 집에 정탐꾼을 숨겨놨다가 정탐꾼 숨겨놓은 그 집에 빨리 붉은 줄을 내릴 때 모든 재앙이 다 넘어가게 했던 것만 봐도 그 어마어마한 직분을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 가치를. 그럼 우리가 2016년을 살아가면서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자세히 보면 여러분의 힘으로, 내 힘으로 할 수 없어요. 우리의 삶은 감당할 수 없어요. 감독으로, 또 집사로 이런 직분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는데, 그런데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자, 8절 9절 봐요. 8절 분명히 말씀하죠. 이와 같이 집사들도 뭐하고? 정중하고 일구연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디모데전서 3장 9절입니다.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중요한 거 하나만 붙잡으세요. 믿음의 비밀을 가진 직분자 되기를 바랍니다. 이거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직분을 잘 감당하려고 안 해도 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세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맞다. 우리가 그냥이 아니라 믿음의 비밀을 가진 직분자의 축복을 오늘 누리기를 바라요. 믿음의 비밀을 가져야 돼요. 믿음의 비밀을 가지면 여러분 보입니다. 1절 보세요. 1절 디모데전서 3장 1절 분명히 보세요. 미쁘다 이 말이요. 미쁘다 이 말은 신실하다, 진실하다, true 얘기예요. 하나님은 미쁘시다 할 때마다 하나님은 믿을 만하신 분이요, 진실한 분이요, 신뢰할 만한 분이다, 이런 의미란 말이에요. 성경에 미쁘다는 말이 한 110번 이상 나와요. 그런데 미쁘다 할 때 잘 보세요. 미쁘다 이 말이요. 그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시작. 선한 일을 뭐하는 자? 사모하는 자라야 할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믿음 없이 선한 일이 보이겠어요? 안 보이거든요. 아니,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선한 것을 분별할 수 있겠어요? 그럼 저와 여러분들에게 평생 우리는 꼭 붙잡아야 할 것은 이거밖에 없습니다. 왜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합니까? 모든 종교가 믿으라고 그래요. 그러나 모든 종교의 믿음과 우리가 믿는 믿음은 다릅니다. 그렇잖아요? 모든 종교가 아무리 믿고 빌어도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보여도 아니잖아요. 여러분, 바알 선지 850명과 엘리사가 싸웠어요. 근데 850명이 제단을 쌓아놓고 불을 내려달라고 850명이 빌었어요. 역사 안 일어났어요. 나중에는 옷을 찢었어요. 안 일어났어요. 나중에는 몸을 상하게 만들었어요. 안 일어났어요. 그런데 엘리야는 제단에다 도랑을 파고 물 24바켓을 갖다 붓고 재물을 얹어놓은 상태에, 나무를 쌓아놓은 상태에 물 24바켓을 갖다 부었어요. 부어놓고 하나님께 딱 한마디 했어요. 엘리야의 하나님. 그 순간에 불을 내려서 흙까지 하나님이 태워버렸어요. 물에 젖은 흙까지. 재물을 다 태워버렸다니까요. 바알 선지 850명이 다 죽어야 되는 상황으로 가는 거 보세요. 우리가 믿는 믿음은 일반 종교가 추구하는 것하고는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어마어마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서 문제, 사건, 환경을 통해서 안 믿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실제 딱 문제 만나면 하나님 안 믿는다, 하나님 없는 생각, 하나님 없는 말 하는 거 우리 수없이 많아요. 여러분, 문제 만났을 때 보세요. 하나님 계신 말을 하는지, 예수님이 내 옆에 계신 말을 하는지 진짜 안 한다니까요. 이번 중국대학원에 재직수련회 대구에 우리 최영수 목사 와서 메시지 하면서 이 친구 지난주에 하와이에 왔거든요. 근데 하와이에 오기 전에 자기 집사님 한 분이 이제 돌아가실 상황이라 가서 기도 한번 해주려고 이렇게 기도해주고, 이분이 뭐 옛날에 그 떡에 콩고물이 왜 내 건 없냐고 해갖고 막 이런 거 가지고 막 시비 걸고 했던 분이래요. 근데 별거 믿음 없는 줄 알았대. 그래 가서 기도해주고 상황이 금방 뭐 곧 돌아가실 것 같으니까, 집사님 제가 시간 되면 하와이 갔다 와서 다시 한번 신방하겠습니다 그랬더니 기가 막힌 말을 했더라고요. 아니 목사님 바쁜데 뭐하러 옵니까? 천국에서 만납시다. 그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천국에서 만나지. 어? 여러분 돌아가시기 전에 여러분 그 말 할 수 있겠어요? 그분은 천국을 진짜 믿는 믿음이 있다니까. 내 상황을 보니까 나 얼마 안 남았다. 그러니 우리 천국에서 만나자. 얼마나 뭐 있어요? 진짜 믿어요? 믿어요? 여러분 진짜 믿음 없으면 우리에게는 왜 필요한 믿음이 있냐? 보이지 않게 영세 전부터 우리 속에 숨겨놓은 오래된 문제가 있어요. 이건 세상의 과학자들도 말 못해요. 이건 교회만이 말할 수 있어야 되는데 오늘날 교회가 이 문제를 몰라요. 이 문제를 말 안 하니까 지금 심각해지는 거예요. 영세전부터 감추어진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오래된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이건 과학자들도 못하고 의사도 몰라요. 근데 성경만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이 문제란 말이에요. 이 문제. 창세기 3장 1절로 20절의 문제는 인간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있는 문제예요. 이게 영적 문제의 시작이라. 이놈의 마귀가 분명히 존재하는데 이놈이 하나님 아닌 우상을 숭배하게 만들고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반하게 만들고 하나님과 이간시키는 이놈이 존재하고 있단 말이에요.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먹어라. 간단한 얘기가 아니에요. 인간의 근본적인 하나님과의 축복을
단절시킨 이 문제란 말이에요. 아이가 태어났다. 태어난 순간부터 사실은 이 문제를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태어나가지고 1분 있다 아이가 죽었다. 그럼 그 아이가 죄에 앉았으니까 천국 갑니까? 아닙니다. 분명한 문제는 이 문제인데 이 문제에서 답을 줘야 되는데 솔직히 답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지금 어디를 향하여 가고 있냐면 창세기 6장 1절로 20절에 이렇게 네피림 속에서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는 일만 열중하지 하나님 만나는 길을 분명히 내줬단 말이에요. 요 안에 숨겨 있단 말이에요. 방주 안에 들어가기만 한 살 것이다 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메시지가 숨겨 있는데 이것만 답을 지금 안 주고 있잖아요. 이러면서 세상 사람들이 지금 어디를 향하여 가고 있어요? 창세기 11장 1절로 8절에 지금 이렇게 눈에 보이는 바벨탑만 쌓고 있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문제가 오늘 현실 속에 우리의 삶 속에 이렇게 문화라고 하는 허울 좋은 것으로 지금 다가와 있어요. 보이지 않게 태어나면서부터 이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는 답을 줘야 되는데 답을 교회가 지금 안 주고 있다 보니까 현실 그 문화 속에 귀신 문화, 잘못된 우상 문화 이런 타락 문화 속에 완전히 지금 빠져가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지금 어디로 흘러가고 있냐? 이렇게 가문으로. 이것이 어디로 흘러가고 있냐? 이렇게 개인으로 완전히 망하는 길로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적 문제에 딱 붙잡히면 마음도 곤고하지요. 마음만 곤고합니까? 정신적인 문제 오지요. 정신적인 문제가 옵니까? 생활의 균형 다 깨지지요. 생활만 깨집니까? 육신도 무너지지요. 나중에는 미래도 희망 없이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지옥 가기 전에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이 지옥 같은 세상이라. 왜 내게 믿음이 필요하냐? 이 문제에서 벗어나는 게 믿음뿐입니다. 이 문제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믿음을 이미 심어줬단 말이에요. 자세히 보세요. 창세기 3장 1절 20절 마귀한테 끌려서 지옥 갈 우리를 이렇게 믿음을 숨겨놨단 말이에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우손 그만이 너를 건져낼 거다 이렇게 숨겨놨단 말이에요. 답을 숨겨놨어요. 항상 문제가 있으면 문제 속에 뭐가 있냐? 답이 없으면 그 문제는 틀린 문제예요. 이렇게 창세기 6장 네피림으로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는 가운데 노아 보고 방주를 지어라. 앞으로 홍수 심판이 임할 거다. 근데 심판이 임해도 홍수 심판이 임해도 살 수 있는 유일한 길 창세기 6장 14절만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믿음이어야 된다니까. 방주 안에 들어가는 자는 다 삽니다. 방주 안에 들어가야 살아요. 지금 이렇게 바벨탑을 쌓고 가는 그들에게 창세기 12장에 답을 줬어요. 창세기 12장 1절로 9절에 가나안 땅으로 가라. 가나안 땅으로 가는 순간에 끝이 날 것이다. 가나안 땅에 오실 메시아만이 네 문제를 해결할 것이다. 오늘 그분 그리스도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끝을 냈습니다. 이 답을 안 주니까 현실 속에서도 계속 잘못된 문화 속에 우리는 빠져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인터넷 사이트 1000만 개 이상 되는 사이트에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사이트가 어디 있는지 보세요. 그러니까 교회가 바른 믿음 안 심어주면 큰일 나요. 제가 2달 전에 중국 요원들, 중국의 목사들 제주도에 왔어요. 30명이. 전부 다 지도자들이에요. 그러니까 한국까지 올라오면 이 육지로 올라오면 비자까지 힘드니까 제주도는 무비자니까 왔어요. 이분들이 3박 4일 동안 계속 메시지만 들었어요. 이분 지도자들에게 처음 다 목사들이에요. 지하교회 목사들이고 뭐 이런 분들이에요. 믿습니까? 하니까 믿는데. 누구를 믿습니까? 하나님 믿는데. 하나님 믿으면 구원입니까? 그랬더니 아멘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 믿어야 구원이에요? 믿음의 내용을 지금 몰라요. 믿음의 본질을 모른다니까요. 하나님 나 좀 구원시켜 주세요 하면 구원하십니까? 그랬더니 아멘 그래요. 다 한 명도 안 빠지고.
그러니까 뭘 믿어야 되는지를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아니 그걸 모르고 있는데 어떻게 직분을 감당하고, 그래서 오늘 바울은 디모데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믿음의 비밀을 안 가지고는 절대로 감독이나 집사의 직분을 감당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복음을 심어주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 술 취하지 마라, 인백이지 마라, 일구야 다 필요 없어요. 진짜 믿음 심어놓으면 하라고 해도 안 합니다. 절제할 수 있는 축복도 하나님이 줍니다. 그게 믿음 아니에요? 너 왜 이 말 할 필요 없어요. 그렇게 해서 가르치는 건 수준 없는 상태라. 진짜 오늘 믿음 가지고 있으면은 여러분의 수준을 뛰어넘을 수 있는 축복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실 줄 믿어요. 그게 믿음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 믿음은 오늘 잘 보세요.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보내시겠대. 메시아를 보내셨대. 이분을 그리스도로. 그럼 우리가 뭘 믿어야 되냔 말이에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걸 모르니까, 이걸 모르니까 사단의 목표는 지금도 뭐냐면, 사단이 지금 간절히 소원하는 목표는, 야 제발 부탁이다, 이것만 모르게 만들어요. 영적 문제가 뭔지를 모르도록. 그러니까 사단은 지금도 여러분들을 어디로 끌고 가냐면 영적 무지 속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사단은 영적 무지로 끌고 가는 정도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신앙생활 열심히 해도 영적 무감각하도록 만들어요. 영적인 것만 감각 없도록 계속 만드니까 종교로 끌려가도 신앙생활 잘하는 줄 알고, 율법에 끌려가가지고 막 짓눌리는데도 그게 신앙생활인 줄 알고, 틀린 신앙생활이라니까요. 진짜 믿음이 있다면 사자굴 속에 들어가도 관계없고, 진짜 내가 믿음이 있다면 풀무불 가운데 들어가도 관계없는 게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무지 가운데 끌려가면서 영적 무감각 가운데 가는데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요? 영적 분별력이 없어요. 무분별하다니까. 분별을 못한다니까. 나중에는요 뭐까지 상실하냐면 영적 감각도 없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영적 감각이 없다 보니까 내가 종교생활하고 가는데도 그게 신앙생활 잘하는 줄 아는 거라. 율법에 붙잡혀 가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잘하는 줄 착각하는 거라.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사단은요 착각하도록 만들어요. 하나만 알지 못하도록. 하나만 알지. 저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복음, 내가 바로 믿는 그 믿음, 그건 돈으로 살 수도 없어요. 저는 그 안에 있다는 자체가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내가 이 비밀을 알고 있다. 하나님의 목표하신 그 믿음을 내가 바로 알고 있다. 하나님의 목표가 나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이 비밀을 알고 있다. 하나님이 보내신 그분만이 나의 믿음의 주인공이라는 걸 깨닫고 난 이후부터는 문제, 사건을 만나도 아무 관계없고 오히려 문제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이 더 크게 될 줄 믿어요. 이렇게 감각 없다 보니까 사람들이 종교에 끌려가는데도 몰라요. 종교가 구원이 있는 줄 알아요. 모든 종교는 절대 구원이 없습니다. 종교 가지고 어떻게 구원을 받아요? 아니 많은 사람들이 착각해요. 율법주의에 붙잡혀가지고 완전히 자신도 짓눌려 있다니까.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만큼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삶이 복음적 삶이 돼야 하는데 복음을 알지 못하니까 삶의 방향 전체가 무조건 우리의 삶의 신앙의 방향, 삶의 방향이 열심히 해야 되는 줄 알아요. 열심히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 따라가야 되는 거지. 그렇잖아요. 열심히 해도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더 열심히 하네. 이상한 것만 찾아다니네. 결국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오늘 바울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귀한 메시지를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럼 오늘 우리는 이것만 붙잡으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믿음이 내게 있느냐? 자세히 한번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목표가 뭐가 하나님의 목표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 뭐가 하나님의 일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뭐가 하나님의 뜻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니까 무리들이 야, 예수만 따라다니면 우리는 먹을 거 걱정할 필요 없겠다 하고 예수 막 쫓아와요. 그 쫓아오니까 예수님 벌써 알아요. 아, 저 무리들이 썩을 양식을 보고 내게 오는구나. 그래서 요한복음 6장 27절에 분명히 말해요. 썩을 양식을 보고 오지 말고 썩지 아니할 영생 얻을 것을 보고 내게 오라 그래요. 그러니까 무리들이 요한복음 6장 28절에 분명히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물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영어 성경에 보면 이걸 복수름으로써 많은 일을 해야 되는 줄 알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간단하게 요한복음 6장 29절에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일이 뭔지.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그럼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 일을 하고 계시는 건 맞죠?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은 오직 한 분뿐입니다. 지금 떡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리들 앞에 계신 그분이 주인공인데 이분만 모르는 거라. 무지한 자들이 그분이 앞에 계신데 이분을 모르고 지금 썩을 양식만을 지금 보고 우리가 열심히 일하면은 썩을 양식을 주는 줄 착각하는 거예요. 이것처럼 어리석은 게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니까? 라면 여러분 벌벌 떨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여러분 열심히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헌신하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니잖아요. 요한복음 6장 40절에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요한복음 6장 40절.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아버지의 뜻은 아들 되시는 예수를 보고 믿을 때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목표는 뭐냐? 하나님의 목표도 마찬가지예요. 저 죽어가는 영혼을 창세기 3장에 붙잡힌 영혼을 건져내시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메시아, 신약의 그리스도만 믿어라 이 말이에요. 믿기만 하면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 이 말이에요. 지금도 하나님의 목표는 자 디모데전서 2장 4절이 하나님의 목표란 말이에요. 디모데전서 2장 4절 앞장이니까 자세히 보세요. 디모데전서 2장 4절 분명히 하나님의 목표는 뭔지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뭘 받으며 구원을 받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표라니까요. 구원을 받으며 또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진리 되시는 예수를 제대로 알기를 원하는 게 여러분 하나님의 목표 중에 목표인 줄 믿어요. 이 목표가 내 인생을 바꾼 겁니다. 그렇잖아요.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목표는 너 구원받아라 이 말이에요. 내가 보낸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향한 목표인 줄 확신합니다. 그분을 믿는 순간에 하나님 만나는 새로운 산길이 열려지는 게 축복 아니에요? 그분을 믿는 순간에 이렇게 죄에서 해방을 받을 수 있는 게 축복 아니에요? 그분을 믿는 순간에 사단의 모든 권세에서 벗어나는 게 이게 축복 아니에요? 어떤 환경 상황이 와도 여러분들은 평생 예수를 그리스도로만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분명히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이 완벽한 고백 안에 모든 게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평생 뭘 믿어야 되냐? 믿음의 분명한 이런 내용을 가지고 계세요. 요한 1서 5장 1절로 5절 자세히 보세요. 뭘 믿습니까? 여러분 평생 고백하셔야 돼요. 눈 딱 뜨는 순간에 여러분 믿음의 고백을 해보세요. 진짜 내가 믿는지. 요한 1서 5장 1절 시작.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그랬어요. 하나님께로는 난 자니 또한 나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그랬어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의 힘을 믿어야 돼요. 2절 보세요. 얼마나 멋있는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들을 지킬 때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 자녀를 사랑하는 줄 아느니라. 4절 보세요. 4절 분명해요. 4절 무릇 하나님께는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무슨 믿음이에요? 예수께서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는 믿음. 5절 보세요. 분명히 말해요. 5절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그랬어요. 그럼 1절로 5절을 한마디로 딱 줄인다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지 않고는 세상을 이길 수 없다라고 하는 결론이 나와요. 그럼 우리의 믿음은 평생이어야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는 믿음 갖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내용이 분명해야 돼요. 평생 흔들리지 않도록. 아니 이를 안 믿고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아요? 저는 요한 1서 2장 23절로 25절 말씀을 확인할 때마다 하나님 맞습니다. 진짜 많은 사람을 만나도 예수가 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말하지 않고는. 자, 요한 1서 2장 23절 봐요.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24절 보세요.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25절 보세요.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보내신 그의 아들 예수를 믿습니다. 믿는 순간에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확신해요. 저는 하나님의 목표 이 비밀을 깨달을 때마다 두 번째,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이 사실을 깨달을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 무엇으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갚겠냐.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독생자 예수를 보내서 우리를 구원의 자리에 세우셨다.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구원의 비밀을 알면 알수록 여러분 평생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인정돼야 돼요. 그렇잖아요. 이걸 모르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수가 없게 돼 있어요. 원리가. 나는 구원의 비밀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내가 살고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내게 하나님은 지금도 뭘 주시고 계시냐? 완벽한 말씀을 주세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간단합니다. 오늘도 딱 눈 뜨는 순간 하나님 말씀을 붙잡았어야 되고, 오늘 하루 종일 말씀의 흐름 속에 있어야 되고, 오늘 딱 저녁에 주무시기 전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배해야 돼요. 누가 뭐래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에게 말씀을 주세요. 말씀의 흐름을 타고 가보세요. 저는 구원의 감격과 감사 속에 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건 말씀밖에 없어요. 그 말씀 붙잡고 여러분 조금만 기도해 보세요. 기도의 흐름 속에 있으면 여러분 이때부터 보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셔서 선한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축복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어요. 여러분 집사의 직분을, 장로의 직분을, 권사의 직분을 잘 감당하려고 하지 마시고 오늘 하나님의 목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면 하나님은 우리 가는 모든 발걸음에 말씀을 주시고,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이 발견되어질 줄 믿어요. 하나님 계획을 발견하고 여러분의 발걸음을 떼기만 하면 여러분 움직이는 발걸음에 이런 전도의 흐름, 응답 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말하기라 하면 하나님의 완벽한 축복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이 비밀을 알고 있는 내게 그냥 책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금도 나에게 무한 책임으로 나를 인도하시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 인정할수록 하나님 내게 말씀을 주시고,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마다 성령의 완벽한 역사하심 속에 나를 지배하게 돼 있고, 가는 발걸음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실 줄 믿어요. 저는 이번 주 월요일 우리 집사님 사업장에 가서 메시지를 딱 보는 순간에 잠언 29장 25절을 보는데 얼마나 말씀이 완벽하든지, 하나님 맞습니다. 진짜 우리 집사님 하시는 사업 위에 이 말씀 그대로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지키시옵소서. 잠언 29장 25절에 보니까 분명히 말씀해요. 사람을 의지하는 자는 그것이 올무가 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하리라 그랬어요. 안전하게.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여러분 인생을 책임지지 않겠어요? 저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하나님만을 의지해 보세요. 그분은 안전하게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에워싸십니다. 여러분의 힘으로는 안 풀리는 문제도 하나님은 풀어 가십니다. 진짜 하나님을 믿으세요? 믿어요? 하나님 보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요? 진짜 구원받은 건 맞아요? 우리 친구 중에 한 친구가 뭐 제대로 이렇게 하는 사람 보면 아이고 저건 구원은 받았겠구나 막 이래요. 어떤 사람은 아이고 저 구원도 못 받은 거 막 이래요. 사람들 하는 행동 보고 구원 받은 사람이 저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근데 처음에는 이상하더니 계속 듣다 보니까 그래 야 네가 심판주처럼 그렇게 하지 마라. 네가 심판주처럼 뭐 구원은 막 하나님 손에 있는 거지. 아 저건 구원 받았다 안 받았다. 너 그건 그런 막 교주돼. 내가 이제 뭐 이렇게 농담 비슷하게 하는데 진짜 우리가 구원 받았다면은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생각할 때마다 막 감사, 감격, 감동 속에 살아야 정상이에요. 그렇잖아요. 진짜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 나를 구원하시려고 독생자 예수를 보내신 하나님의 축복, 뭐하고 비교하겠어요? 비교할 게 없어요. 그렇잖아요. 이걸 깨달으면 하나님 내게 목사의 직분을, 장로의 직분을, 권사의 직분을, 집사의 직분을 잘 감당하라가 아니에요. 감당할 수밖에 없고 내가 하고도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것을 또 인정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당연한 줄 믿습니다. 이거 붙잡고 지금부터 여러분 평생 선한 일꾼 되시기를 원하십니까? 선한 일꾼 되시기를 원해요? 그럼 여러분들은 하나만 붙잡아 보세요. 하나님의 목표는 여러분들에게 주신 거 딱 하나예요. 이분 말고는 주신 게 없어요. 그리스도 말고는. 그리스도가 여러분 속에 각인되는 순간부터 여러분들은 다 끝이 났다고 하면 딱 맞아요. 저는 내가 그리스도 하는 순간에 아 완벽한 답이 여기 있구나. 그리스도 하는 순간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은 이제 일심으로 그리스도만 해야 돼요. 아니 오직 그리스도 말고는 없구나 해야 돼요. 이때 여러분 움직이는 발걸음에 하나님은 그냥 축복이 아니에요. 완벽한 축복으로 저와 여러분들 가는 길을 인도해 주실 줄 믿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힘으로 하다가는 어느 한계가 오면 한계에 부닥쳐서 여러분들 무너질 수 있어요. 그러나 모든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이것 말고는 없어요. 저는 그래서 야, 이게 하나가 각인됐다. 내 생각, 마음, 영혼까지도 하나님이 완벽하게 주장하실 것인데 여러분 그리스도 그래서 바울은 지금 바울서신 14권을 자세히 확인해 보면 계속 뭘 심냐? 복음 하나만 각인시키는 거예요. 빌립보 감옥 안에서 이게 고백하고 이게 각인되니까 빌립보 감옥이 바울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빌립보 감옥이 바울 손에 붙잡힌 바 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일심으로 그리스도만 하고 가면
여러분 움직이는 발걸음마다 하나님은 완벽하게 축복하시고 인도하실 줄 믿어요. 이때부터 여러분의 힘으로 하지 마시고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축복이 계속 여러분 뿌리가 내려졌다.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여러분 움직이는 발걸음 하나님은 그냥 두지 아니하고 여러분들이 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만을 딱 붙잡고 가시면 여러분 움직이는 발걸음에 2016년이 유일성의 응답으로 여러분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실 줄 확신해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축복 안에 다 들어있는데 내가 이런 믿음을 가진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들이란 말이에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뭘 믿어야 되는지 믿음의 내용을 잘 몰라요. 방법도 모르고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사실도 몰라요. 진짜 내가 구원의 확신이 있는지 어떤 사람 물어보세요. 신앙생활 30년 하시 40년 한 분이 구원의 확신도 없어요. 구원은 죽어봐야 한다네. 아니 그 정도로 확신이 무지하다니까. 그러나 이 비밀을 깨닫고 움직였다. 여러분들이 선한 일이 발견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언약 안에서 선한 일꾼으로 쓰임받다 가자 이 말이에요. 그러려면 여러분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여러분 족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 임한 축복을 마음껏 누려서 여러분 깊이 뿌리 내리는 축복 속에 승리하기를 바라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겠어요? 마지막 여러분들의 힘으로는 죽었다 깨나도 될 수 없기에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의 체질을 바꾸시려고 그래요. 성령이 내게 힘을 주시면 지속하라가 아니라 지속할 수밖에 없어요. 내 힘으로 하면 여시 내가 1월달이니까 잘해봐야지. 내가 하나님의 교회에 이렇게 바로 섬겨봐야지. 하다가도 작심하고 한 달 만에 2달 만에 무너지지만 진짜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지배하면 지속하는 축복이 있게 될 줄 믿어요. 지속하면서 점점 변화되잖아요. 변화되면서 하나님 계획이 발견되어지잖아요. 오늘 이 안에 승리하기를 바라요.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 지속할 때 이런 축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재창조의 축복이 기다리고 있어요. 저보고 뭘 사업을 하라고 한다. 내가 잘할 수 있는 확신이 있어요. 자신보다. 내가 만약 사업을 한다. 그러면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원하는 것. 요즘 또 내가 하려고 딱 하는 사업에 전 세계의 인터넷으로 네트워크가 다 연결돼 가지고 하나만 파고 들어가 보면 계속 연결해 가지고 뭐고 할 수 있어요. 나는 그래서 내가 미국에서 구글에 들어가 가지고 좀 시간 있길래 쭉 확인하면서 야 진짜 영어만 제대로 배우면 그래서 내가 만나는 애들보다 영어 제대로 해라. 영어 하나만 제대로 하면 너 성공할 수 있다. 늘 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말을 잘 안 들어요. 진짜 그 안에 모든 축복이 다 들어있는데.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진짜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역사하시고 내 하는 일에 많은 정보가 지금 깔려 있는데 진짜 살아있는 정보, 진짜 정보가 있단 말이에요. 그 정보만 타고 들어가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자꾸 청소년들에게 책을 많이 읽으라는 이유가 있다니까요. 그 책을 읽으면 읽을수록 하나님 말씀이 더 확실하다니. 야 하나님 말씀만이 참이구나. 근데 그 말씀 붙잡고 책을 보면 틀린 부분이 너무 많아요. 그러면 그 반대로만 하면 길이 보인다니까요. 그래서 책을 많이 읽어야 돼요. 청소년들에게 계속 읽히는 거예요. 거기에다 우리는 기도하면 성령께서 역사하시지. 그러면 평생 선한 일이 보이는 거라. 일하면서도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뭐냐? 여러분 하나님의 선한 일은 내 하는 일을 중단하고 교회 와서 일하는 게 선한 일이 아니잖아요. 내 하는 일 속에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하면 확장시킬까? 어떻게 하면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예수를 그리스도로 말해서 저 영혼들을 살릴까? 이게 하나님의 선한 일인 줄 확신합니다. 진짜 집사람은 교회 안에서만 집사 노릇하면 안 되고, 야 내가 알고 있는 예수 믿는 사람 중에 저런 사람을 내가 본 적이 없다라고 다른 사람도 인정하는 게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진짜 알아요. 믿음의 그 비밀을 가진 자라만이
이런 일을 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지금 오늘 강조하는 거예요. 그럼 오늘 결론 하나만 하세요. 여러분, 전도하려고 하지 마시고 복음의 비밀을 마음껏 누리기를 바라요. 우리가 믿는 믿음은 오직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 믿는단 말이에요. 믿으면 믿을수록 뭐가 인정된다고요? 뭐가 인정된다고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는 뭘 인정하고 살아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인정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면 여러분이 사자굴 속에 들어가도 문제없고 풀무불 가운데 들어가도 문제없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는데 뭐가 문제예요? 그럼 오늘 여러분 결론, 여러분 복음만을 마음껏 한번 누려보세요. 복음 전하려고 하지 말고 누려보세요. 저는 이번 주간 우리 장로님들하고 말씀 나누면서 장로님들한테 다른 거 하지 마세요. 진짜 한번 누려보세요 그랬어요. 진짜 이 누림 안에 다 들어있어요. 이 복음의 비밀을 누리면 누릴수록 여러분의 심령 속에 생명운동이 일어나요. 복음을 누리면 누릴수록. 그런데 생명운동으로 끝나지 않아요. 성령운동이 일어나요. 복음을 누리면 누릴수록. 그런데 놀랍지요. 생명운동이 일어나고 성령운동이 일어나면서 여러분의 심령과 여러분의 삶에 이런 역사가 일어나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요. 이게 신앙생활이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아니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내 심령에 막 익사이어팅이 되고 내 심령 속에 막 부흥이 리바이벌이 막 일어나가지고 영적인 힘이 생겨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신앙생활 하는데 하면 할수록 힘 빠졌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지요. 잘못된 거잖아요. 힘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고 어떻게 목사로서 어떻게 감독으로서 어떻게 집사로서 어떻게 장로로서 어떻게 직분을 감당하겠어요. 힘이 있어야 감당하는 거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신 이 말씀 잘 붙잡으시고 여러분 심령 속에 복음을 누리다가 생명운동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제가 빌립보서 2장 12절 13절 메시지 하면서 그랬잖아요. 바울이 너의 구원을 뭐하라? 너의 구원을 뭐하라? 이루라 그랬잖아요. 아니 구원 받았는데 뭘 구원을 이루어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continue to work out 그랬어요. work out, 운동이 일어나야 되는 거라. 운동이 계속해서. 그래야 your salvation, 구원 운동이, 복음 운동이 일어나고 말씀 운동이 우리 속에 일어나야 돼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머리로만 가지고 있다니까. 상식으로 지식으로만 알고 있다니까. 개념으로만 알고 있다 보니까 문제 만나면 내 잘못 각인된 것으로 또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누리면 누릴수록 잘못 각인된 것이 뽑히고 잘못 뿌리 내린 것들이 뽑히고 잘못 체질된 것들이 개선이 되기 시작하잖아요. 누려보세요. 복음을 마음껏 누리다가 내 속에서 믿음이 꿈틀거리는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바라요. 그때부터 여러분 삶 속에 이런 회복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성장이 되고 성숙해지고 성화되는 역사가 당연히 일어나요. 그러면서 여러분 삶은 이제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게 이게 신앙생활이 아니냐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가슴에 잘 새기시고 진짜 한 시대 믿음의 비밀 가진 직분자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